로마서 1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네.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9장, 11장에 대해서 배워서 그것을 확인하셨고, 여기도 보면 이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즉 8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9, 10, 11은 이제 별도로 그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제가 보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 전체가 다 믿음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것도 방금 읽었던 13절을 보시면 이방인인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상관없지만 내가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잠깐 이스라엘 얘기를 통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이 대목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자기는 이 편지의 독자들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관련된 교훈을 줄 것인가 하는 목적에서 일관되게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걸 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다음 이제 13절부터 24절 가운데 부분인데, 여기는 그 유명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2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물론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섭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이 대목에서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딱 설명한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뭐 이렇게 설명하는 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정말 잘 배웠다면 우리도 야, 진짜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 부요함이 정말 야, 말 그대로 어메이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렸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제가 잘 못 드렸다면 그런 동의하는 감탄사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만큼 내가 다 충분히 이해한 것일까? 조금 이제 우려가 섞여 있기도 좀 한데, 제가 이제 묵상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아,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또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이제 버려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언급을 합니다. 2장 가운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네, 이 대목이 이세벨로부터 그 협박을 받고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에 이제 대결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그 협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놨던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엘리야가 보기에는 야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직까지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니 그 사람들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겠죠. 그럼 다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그렇게 버려진 것이 맞느냐? 아니다. 엘리야 시에도 7천인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관한 복음, 이것은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여서 계속 멸망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시대마다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6절, 7절인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여전히 천국,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을 그들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르죠? 그들은 뭔가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행위로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남은 자,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행위로 됐다면
그런 것이죠. 은혜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칭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네. 추구하는 바는 같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예정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설명 그 10장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8절, 9절, 10절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보시고 배척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들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는 아니다. 남은 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넘어지는 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9장, 10장에서도 반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11장 후반부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형제님 자매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배척은 이방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이 부분까지 하고 이 남은 자에 관한 얘기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감람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 이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빗대은 이런 비유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은요,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자긍하지 말라 나와 있고 20절에도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도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되지 않습니까? 형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대목 이제 21절에서 얻는 교훈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했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교훈, 이제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 교훈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만한 위치에 있지 말라, 좀 자긍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속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자긍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낮게 보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뿌리가 가지를 잡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먹여 살리는 것이지, 이 가지가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곁에 붙은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을 뿐인데, 마치 거듭남이 우리의 능력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우리의 반응이고, 거듭남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됐다고 했는데, 믿음이 야, 저 사람들 아직도 안 믿어.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랑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배우다 보니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건 죽게 생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파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왔고, 그 구원자가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외침, 그것이 회개고,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그것이 믿음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 마냥 저 사람들 아직도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도 또 못 받고 종교생활만 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예.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시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똑같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봐보세요. 저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원래 가졌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면 나도 언제 꺾일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으로 산다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기를 올리는 그런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야, 내 목숨이라도 잘 부지하자, 이런 겸손한 상태가 될 텐데, 이런 겸손한 상태가 되려면 자기가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걸 알 텐데, 나는 다 끝났어, 한번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 절대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니까 못 이루는 사람들이 낮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긍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18절에도 자긍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고, 또 20절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정말 같이 섞여서 자긍하는 위치에 있었구나. 저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교단이나 교인들 판단하고, 또 우리 그 교단 안에 속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못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갔습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 알 수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이죠. 21절 22절이 그 두려워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께서도 이 얘기 그대로 하신 거예요. 두렵다고 하셨고, 21절 하나님이 무언 가재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이것은 분명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그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얘기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분명히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 비유만 잘 봐도 그 우리가 믿음으로 붙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이상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원가즈들이 꺾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20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명쾌하게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시작이 있죠. 처음 믿을 때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믿을 때 딱 한 번 믿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꺾일 수도 있고 다시 부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2절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스테이 해야 됩니다. 스테이. 하나님 인자,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계속 스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보시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까 형제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중부정 부정의 부정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계속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다시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접붙임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돼 있고 한 번 버려진 것은 영원히 버리거나 또 한 번 붙은 것은 영원히 붙어 있거나 이런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 가지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스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abide. 그 안에 abide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꺾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해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딱 제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관한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뚝 그냥 따로 국밥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9장, 10장, 11장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확고하게 안고 가야 그런 얘기, 반박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얘기인가 봐.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된가 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유명한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10장 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남의 모형인 거잖아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 전체적인 그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지금 10장의 얘기는 갑자기 저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에 끝까지 좀 서 있어라.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바다를 다 건너고 세례를 받고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망했잖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 위에 11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딱 제시를 했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라고 하길래 이걸 얘기를 했더니 웃어버리면서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 이스라엘 전체적인 얘기 맞죠.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틀림없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너희라고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원가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데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습성으로 우리도 모르게 너무 편안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 이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근신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지고 죄의 저음적 강팍에 대해서 믿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장에서 좀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15절, 16절이었어요. 11장 15절, 16절이었는데 15절 보시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다니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구절하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주석서도 찾아보고 원어도 계속 읽어보고 했는데 뭐 주석서에서도 난의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먼저 15절을 보시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했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니까 저희에 버리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올바른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번역본은 그 영어 번역본 NASB 그 NASB인가? 네. 그 버전을 보면 이거는 their rejection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 RV에서도 여기 their reje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리젝션이 맞는 게 그 뒤에 그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영어로 their accept거든요. their acceptance. 그러니까 their acceptance, their rejection,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 원어를 찾아보고 다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번역서를 보니 저희에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버렸을까요? 저희가 복음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리젝션 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가 됐어요. 12절에도 이제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리젝션이 세상의 화목이 됐거든. Their rejection, 그들이 다시 their acceptance, 그들이 다시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돼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이 지금 로마서 11장 전체적인 메시지이자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그 기회를 가졌고, 반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에 이제 시기를 해서 다시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일관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16절에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것은 영어로 보면 first fruit, 한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길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근데 이게 한 단어고 원어도 하나예요. 원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파르케라고, 원어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스트 프루트로 막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사는 처음 첫 열매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이제 제사할 때 첫 열매로 가루를 만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거룩한즉 그 전체가 초실절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아요. 떡덩이 전체도 그렇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하다, 이 얘기인데,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먼저 뿌리부터 보시죠. 이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뿌리가 뭔지를 보려면 그 다음 17절에 보면 바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뿌리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리고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너희가 붙어 있어라, 이것이 주 메시지인 거잖아요, 뒤에. 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일 수 있다. 그러니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면 첫 익은 곡식 가루,
이건 뭘까요? 이게 첫 열매라고 했죠? 첫 열매는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석서를 봐도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제 얘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가 난해 구절이라서 딱 얘기해 주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뿌리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니, 그리고 이 16절을 보면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이게 대꾸예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15절에 저희를, 이 조사 하나가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사 하나가. 저희에 버리는 것이 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리고 16절에도 번역할 때 이것을 굳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의역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영어로는 한 단어, first fruit, 첫 열매인데, 첫 열매로 했다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해석이 어렵다 치더라도 결국 이 부분이 해주는 말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에베소서도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무슨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아,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처음 익은 첫 열매인데 거기에 붙은 떡덩이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 즉 이게 젖붙임을 받은 가지든 원래 감람나무의 가지든 다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25절부터 보시면, 자, 그 관련이 방금 제가 해드린 내용과 25절, 26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님이 싫어하시는 이중부정입니다. 또다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이미 앞서도 언급이 됐던, 참 아브라함의 진짜 후예들,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인데,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일부는 안악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에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떡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28절, 시간이 없어서 구절구절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28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어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선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맨 처음에 이제 각각
구분을 해놓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민의 자격을 부여했더니 다 배척해 버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선민으로 삼으신 거 후회하겠구나. 그렇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계획이 있고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온 진정한 이스라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있을 수 없다. 또 30절 3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32절까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순종치 않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너희한테 기회가 갔다. 있는 것이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0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거의 진짜 거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은혜로. 공짜죠. 그게 이 9장에서 긍휼이라고 나옵니다.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준다고 했는데 그 긍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치 않은 상태에서 그게 긍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자기가 자기 행위로 막 뭔가를 하려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못 받았는데 행위로 치우쳐서 못 받았는데 순종치 않을 때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깨닫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긍휼을 얻었는데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또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순종 안 하니 너희가 순종 안 했을 때 긍휼을 얻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 안 하니 이 사람들도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전에는 순종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엔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은 원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다가 긍휼을 입은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까지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을 거의 이제 일단락을 짓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 다 끝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할 때처럼 이게 진짜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나누고 싶은 대목이다.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계획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맨 처음에 선민, 이방인을 구분을 하셨고 그리고 선민만 마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또 그게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고 또 이방인이 이렇게 또 열심히 이제 믿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스라엘이 시기가 돼서 또 자기가 다시 또 이제 긍휼을 얻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 이 남은 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선민, 이방인의 구분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의 불순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초월적으로 통치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은 이사야 40장 13절 그 다음에 욥기 41장 11절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다윗도 모사가 있었잖아요. 모사가 이렇게 하세요. 유비에게 제갈 공명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냐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은 모사도 필요 없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 지혜를 빌려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나중에 갚으세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안 계신데. 그래서 36절에 딱 마무리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리적인 부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을 때, 여기에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올바로 다 관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야, 이런 것이었구나. 또 이스라엘은 이런 이유에서, 또 이방인은 이런 이유에서, 그들의 불순종은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다 이유 있게 사용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구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뜻대로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냐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 것까지 사용하신 것이죠.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런 감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고 우리가 꼭 배우고 또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